왜 눈치를 보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성명교회 배진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종윤 목사님, 제가 부목사 할 때부터 제가 수성노회에 있을 때 너무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담임으로 갈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조언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동성교회 당회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참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26일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다 참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개인의 성취에 있어서도 이제 귀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 저는 이 선수가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반효진 선수. 저는 반효진 선수가 좋은 게 왜 좋냐면, 대구 사람이어서 일단 좋더라고요. 금메달을 땄는데 밑에 대구 최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사실 TV가 없어서 경기를 다 보지 못했고 결과만 봤는데, 대구 최고 반효진 선수 금메달.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인터뷰를 찾아서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대구 사투리를 듣고 싶었어요. 대구의 학생으로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대구만의 시그니처를 듣고 싶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찾아서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투리를 안 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좀 사실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육 특기생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성장해서 대구로 와서 그냥 대구 최고에 편입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 뒤쪽에 그 반효진 선수의 아버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주 진한 대구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반효진 선수는 어려서부터 대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기뻤어요. 용호 초등학교 나오고 동원 중학교 나오고 현재 대구 체육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게 대구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사투리를 좀 써주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사투리 좀 들리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데, 저도 사실 대구 사투리 못하죠. 게다가 저도 뭐 사실 제대로 구분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대구 사투리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반효진 선수가 참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딴 선수고, 또 10m 공기소총으로 금메달 딴 건 32년 만이라고 하고, 이것만으로도 다 칭찬하는데, 가장 칭찬하는 건 대구 최고를 다니고 있다, 이게 대구 사람이다, 이게 가장 큰 제게 있어서는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대구 최고를 다니는 이 반효진 선수가 자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기 노트북 맨 왼쪽 맨 위에다가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거 언제 붙였습니까? 물으니까 1년 전쯤에 자기가 이렇게 좀 약간 슬럼프처럼 잘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적어서 왼쪽 맨 위에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계 짱은 나다. 이걸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죠. 이제 이런 것이 운동 선수들에게는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쉴 때마다 게임 중간중간에 계속 혼잣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요, 스스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이제 가장 또 뉴스화가 많이 됐습니다. 펜싱의 박상영 선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 세계 랭킹 3위의 헝가리 선수랑 맞붙었어요. 그래서 10대 14로 지고 있었고, 한 점만 내주면
금메달을 놓치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걸 은메달을 따려면 5번을 내일이 이겨야 돼요. 사실상 확률상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이 박상영 선수가 끊임없이 혼잣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5점을 내리답니다. 그래서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스스로 자기 암시를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게임 중간중간에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에요. 그러면 지금 뭔가 그 일에 딱 맞붙으면 100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100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50밖에 안 되면 50밖에 못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만들어내는 공장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요. 정치적으로 우쪽인 입장에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쪽인 생각만 합니다. 모든 신문 기사나 모든 사건이 다 우쪽으로 읽히죠. 그런데 좌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좌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좌쪽으로만 나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결국에는 느낌을 주관하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번데기 같은 거 좋아해요? 자, 번데기 좋아하시는 분 고개 끄덕끄덕, 안 싫어하는 사람은 고개 설레설레. 자, 번데기 좋아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지금 고개 설레설레 꾸벅꾸벅 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다양하게. 번데기를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침이 고이면서 와, 맛있겠다. 어떤 사람은 어머, 징그러워. 이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됩니다. 느낌을 주관하죠. 생각이 느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곧 행동을 낳습니다. 또 번데기를 보고 맛있어 보여 하는 사람은 입에 넣을 것이고, 번데기를 보고 어머 징그러워 이걸 어떻게 먹어 하는 사람들은 도망갈 거죠.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에 인격이 되고 곧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8월에 나온 책인데 무엇이든 이뤄내는 강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스포츠 심리학자 노엘 브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처음에 운동을 시작해서 더 이상 지쳐가지고 못할 때까지가 있대요. 그 시간이 있대요. 그 말하자면 체력이죠, 체력. 근데 이 체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강화시키는 마음 운동법, 스스로 대화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법으로 평소에 하던 것보다 18%를 더 많이 한대요.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게 나타난대요. 자기 마음을 강화시키는 대화법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동성교회에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동성교회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심청년부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까요? 분명히 밝긴 밝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밝을까요? 그거는 교회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생각이 결국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각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아요.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내 돈도 지켜야 되고, 내 생업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근데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배경을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70년이 됐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귀환했어요. 1차, 2차, 3차 귀환했습니다. 귀환해서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에요.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포로로 끌려갈 땐 다 끝난 것 같았는데 70년 지나서 돌아올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기쁜 일이 벌어졌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땅은 척박해요. 돈은 없어요. 시간도 부족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가 들어와요. 18년 동안 멈췄다가 또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성벽을 만들었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죠? 부정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예배가 부실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마음을 쏟지 않게 되고 뭔가 예배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어떨 때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의심이 일어날 때 예배가 부실해집니다. 사랑이 부정되면 예배가 부실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헌신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봉헌물 헌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11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부실해져요. 눈먼 거 가져다가 예배 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실해져요. 그리고 이제 헌신이 약화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을까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면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헌금을 안 하죠.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11조만 안 할까요? 헌금만 안 할까요? 아니에요. 삶 전체에서의 헌신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내 거 도둑질하냐?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도둑질 했잖아 하면서 많은 것을 헌신하지 않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 대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어가지고 3장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9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아이 힘들어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 또 그 시대에 대한 분석이에요. 너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왜 안 한다고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손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보라.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쌓겠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건 낭비다. 손해다. 뭘 더 해. 이만하면 됐지. 예배도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해. 대충 뭐 눈먼 거, 대충 좀 저는 거. 에이 그것도 예배지. 그거 예배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예배지. 그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건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쌓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드리면 그게 왜 손해냐? 그게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살핌과 채우심에 대하여 무덤덤해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 지나고 기쁜 마음으로 귀환해가지고 그 없는 재정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이 일들을 이룬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무덤덤해졌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신도 제대로 안 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라기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인데 글씨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2장부터 읽어볼게요. 2장 1절과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그래요. 너희 제사장들아.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너희가 듣지 않는데요.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와 같다. 너희들이 벌써 무덤덤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덤덤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에 가슴 떨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너희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더의 문제고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의 문제다. 결국에는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앞서가는 리더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앞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리더는 누굽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훨씬 길죠. 요즘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저희는 저희 교회 제가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목표를 다시 하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권사님의 목표는 100세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뭘 또 100세까지 삽니까? 하면서 좋아하세요. 이제 100세까지 사셔야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뭐 2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죠? 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 날이 지금 한 7, 80년 남았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7, 8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시간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결국엔 여러분의 마음이고, 결국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 이렇게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꼽는다면 경영자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 기업 경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일단 재정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직원들이, 좋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에는 경영자의 그릇이 그 기업을 결정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 동성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길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고 계시고, 어디까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아주 극명한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용광로 같은 불, 용광로의 불이 나오죠.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마음에 대한 거죠. 악을 행하는 건 행동이에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의어예요, 사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악을 행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막 나쁜 짓 하고 막 누구 막 때리고 막 그럴까요? 그런 악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예배가 부실해지고 헌신의 부재가 나타나는 게 악행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돼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는 거, 마땅히 드려야 돼 헌신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악행이에요. 근데 이 악행이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로 불로 다 불살르겠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2절도 똑같은 사실 그림인데 여기에는 해가 나와요. 해. 자,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이번에는 공의로운 해가 나옵니다. 해도 불이죠, 불. 근데 이 불인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대요, 치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때때마다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헌신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 똑같은 불이 떠오르는데 그게 치료한대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혹시 이 선수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유빈 선수와 이제 복식조에서 맞붙었던 브루나 알렉산드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팔이 하나 없죠. 이런 분들은 보통 어디 나오죠? 그렇죠. 패럴림픽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계 올림픽에 나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려서 이제 우리 어려서 다 백신 맞잖아요. 이제 백신에 몇백만 분의 1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어렸을 때 주사를 맞았는데 괴사가 일어나면서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오른손잡이였는지 왼손잡이였는지도 모른대요. 너무 어렸을 때 팔 하나가 잘려 나갔으니까. 근데 이 오빠가 탁구를 좋아했고 탁구 선수였대요. 어려서부터 오빠가 탁구 치는 걸 보고 따라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왼손밖에 없으니까 라켓에다가 그 위에 그 탁구공을 놓고 던져서 서브하는, 이것도 스스로 익혔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인가를 땄어요. 랭킹도 높아요. 패럴림픽에서는 랭킹도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날 거예요. 내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패럴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다. 이거면 됐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알렉산드르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 사람의 생각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계 올림픽 대표 선수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발탁이 돼요. 그래서 신유민 선수와 8강전에서 붙었죠. 떨어졌지만 그 도전이 전 세계를 울렸어요. 전 세계를.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제가 조금 속상했던 게, 신유민 선수가 분명히 이겼거든요. 그 복식조가 이겼거든요. 근데 화제는 이 선수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기사는 이 선수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렇죠? 생각이 그로 도전하게 만들고 그 도전이 성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해도 이건 성공인 거예요. 실패했죠. 메달 못 땄잖아요. 8강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이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몇 가지만 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이슨 아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38살, 9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은 3살 때 발달장애, 자폐진단 받았습니다. 11살까지 말하는 법을 몰라서 수화로 소통을 해야 됐었고요. 언어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화면에 보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산드로 산드리라는 어느 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글을 읽기 시작해요. 말도 하고 글도 읽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게 18살 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가 37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10년 전 박사과정 공부하며 어머니 침실벽에 개인적인 목표를 적었어요. 언젠가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겠다는 내용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낙관적인 편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이슨 아데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케임브리지는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그 전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축구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죠? 여기 이분은 마르친 올렉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3살 때 기차에 치여서 다리 하나를 잃습니다. 잘 보면 다리 하나가 없죠. 근데 이분은 이제 23살 때는 3부 리그 선수였다 그래요. 3부 리그. 3부 리그는 선수긴 선수인데 사실상 생계가 힘듭니다. 그래서 3부 리그, 4부 리그 선수들은 다 투잡 이상을 뛰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철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잃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결혼했고 이제 부인이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때 휠체어에 앉아서 절단된 자기 다리를 보면서 펑펑 울며 담배를 폈다 그랬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축구 선수는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반응이 하도 없길래 물어봤어요. 담배에 대해 좋아하시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은 사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꿈을 포기했다. 그런데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그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했대요. 애하고. 근데 그때 이분의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아들과 축구하며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꼈다.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게 이 사람의 나이가 29살 때입니다. 선수로서 29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죠. 근데 그 29살에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가서 저 골을 넣었어요. 저게 푸슈카시 상을 받았습니다. 푸슈카시 상이 뭔지 아세요?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푸슈카시 상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손흥민도 받았습니다. 손흥민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이쪽 골대 끝에서 저쪽 골대 끝까지 혼자 골 몰고 가가지고 골 넣은 거 이걸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설마? 이게 지금 5년도 더 된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골 넣어가지고 푸슈카시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저 푸슈카시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저거를 넣었을 때 경쟁자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호나우두, 메시, 이런 음바페 이런 사람 정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아무도 모르시죠? 네, 슬픈 현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은 아실 거예요.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이지선 교수님은 22살 때 참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울 때죠. 가장 활기 있고 미래를 꿈꿀 때인데 그때 음주운전 사고를 낸 7중 추돌 사고의 맨 마지막 추돌된 차량 안에 있었어요. 차량은 이제 소형차였고 유일하게 화재가 났죠. 7대가 사고가 났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3도의 중화상을 온 전신에 입었습니다. 30번 넘는 재건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 중에 8개가 한 마디씩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 안 하고 내가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 유아교육과 졸업을 하고요. 미 보스턴대 재활상담학 석사하고 컬럼비아대 사회복지학 석사하고 UCL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직업 재활 등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왔죠. 교수로 오신 지 한 2년쯤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 승리의 스토리는 결국에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 보고 뭐 돈이 좀 많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생각이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생각이. 제가 작년에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이집트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꽉 차 있는데 10%만이 기독교인이고 그 10% 중에 9%가 콥틱 정교회 사람들. 정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어떤 예전이라 이런 게 약간 이 로만 카톨릭을 닮았지만 교리는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는. 그래서 정교회는 대체로 이제 개신교로 분류가 되죠. 콥틱이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을 예전에 콥틱이라고 불렀어요. 그 역사가 거의 2000년인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집트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위 콥틱이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10%의 이제 소수가 되었고 그 중에 이제 그 후손들이 남아서 지금 이 콥틱 정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냐면 그 신분증에 그 종교와 직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면 사실상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밀려서 가는 지역이 소위 쓰레기 말이라고 하는 곳인데 쓰레기를 거기다 사람들이 버리고 또 그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뒤져서 그거를 뭐 필요한 데 쓰거나 또는 팔거나 제가 갔을 때는 음식물 뒤지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다.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손에다가 이 손목 여기 위나 이 안쪽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평생 지울 수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지을 수가 없죠. 재정도 없지만 매번마다 지을 때마다 좌절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 마을 뒤쪽에 돌산이 있었는데 이 돌산을 깨서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열대 기후다 보니까 이제 우기가 있는데 우기일 때마다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때 오랫동안 그 없는 재정을 들여가지고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돌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 돌산을 깨는데 언제 깨냐면 바로 그 우기 때, 그 비 억수로 쏟아지는 바로 그날에 그걸 같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쓰레기 마을 뒤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교회 정문이에요. 교회 정문은 그렇게 안 큽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강대상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코티 정교회다 보니까 저 문이 열리면 저 안에 강대상이 있고 저기 성찬기가 있어요. 여기 성가대석이고요. 이게 강단입니다. 자, 회중석 한번 보실까요? 회중석입니다. 몇 석으로 보여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레이크 우드 처치라고 그 교회는 거의 뭐 경기장 같은 예배당이 있는데 16,800석인가 그렇대요. 여기가 15,000석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예수님 믿기 좋은 곳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이집트는 예수님 믿기 아주 힘든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배당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15,000석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 뒤에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공사냐 물어봤더니 증축을 하고 있대요. 자리가 모자라서. 그 옆에 마가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방문을 좀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마가 기념교회 예배당인데 저기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뭐라고 써 있나요? Amen,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입니다. 마음. 보다도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건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물론 그렇죠. 지금은 정말 아까 우리 차영인도 하신 분의 말씀처럼 정말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인 거 저도 인정해요. 제가 봐도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예요. 그렇다고 불가능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과거에는 쉬웠는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루고 못 이루고는 이미 생각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구 성명교회 지금 부임한 지 이제 4년 차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갔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랬어요. 13년 동안 지독하게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참 분란이 많았던 교회고 참 많이 힘들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일단은 이것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표정들이 다 그 순간에 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돌려요. 지금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말을 돌려가면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저 같은 젊은 목회자가 기존에 있는 50년, 60년 된 교회 가가지고 사역한다 그럴 때 뭐라고 조언하시나요? 쉽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3년은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겁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쫓겨날까봐 조심을 해야 돼.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어느 사고 뉴스였어요. 이게 CCTV에 다 잡혔는데 천안간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에 한 4톤짜리 트럭이 쭉 가다가 휘청하더니 엎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니까 사람들이 옆에 쌩쌩 다 지나가죠. 쌩쌩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1톤 트럭 하나가 오더니 그 차량을 보고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급하게 내려 막 달려오더니 그 엎어진 자리에 그 운전석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뒤에서 16톤 트레일러 트럭이 와가지고 갖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엎어진 그 4톤 트럭 그 운전자 그 자리에서 즉사, 그리고 그 사람 구하려고 어떻게든 했던 사람 슉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 응급실로 바로 옮겼는데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고 낸 그 16톤 그 트럭 그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안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그 부인, 특별히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그분의 부인을 인터뷰했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100번도 넘게 생각해 봤는데 내 남편은 똑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가서 그 사람 구하려고 달려들 사람이래요. 자기가 100번도 넘게 생각했대요. 근데 내 남편은 똑같은 일이 있으면 또 똑같이 했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사람도 못 구하고 자기도 못 구했어요. 너무 큰 실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저런 소리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은 뭔가 교회를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 사람이다. 그게 사람 구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저거 행할 사람이다. 내가 100번도 넘게 생각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 결론이 이겁니다. 차라리 실패를 하자.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세월 보내지 말고 차라리 실패를 하자. 실패하는 목회를 하자. 차라리 가만히 있기보다는 실패를 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걸 뛰어넘고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장 한계를 뛰어넘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한계를 뛰어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진취적인 분이세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버리셨는지를 생각하세요. 그게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거룩한 낭비였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때, 거룩한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되며 우리 대구 동성교회도 큰 성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